자,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그걸 다 그렇게 겪으신 거라니까. 다 몸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탁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나를 감옥에다 잘 넣고 짓밟고 해도 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누가?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수없이 감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하도 그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나도 조금 말하자면은 유대인이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다 이러잖아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 위치로 내려가서 오늘 또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글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나왔고 그걸 알고 보니까는 그래, 이 몸은 당연히 예수님이 산 제사로 드린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나올 때 군병들에 의해서 가시멜리원을 톡 씌우면서 홍포를 들러 씌우면서 하는 소리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멜리원에서 머리 왕관을 씌워줘야 될 텐데 가시멜리관을 씌우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말씀. 만약에 장목사한테 그런 조롱을 했다 하면 주먹이 그냥 10번은 더 나갔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포를 들러 씌웠다는 왕이란, 당신 유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롱 당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안 살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어도 판지를 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서도 이용원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 장 목사는 그런 걸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나같이 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할 것은 해야지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한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조그마하게 이게 가로 열고 진리는 타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이 없는데 타협을 한 결과가 오늘날의 기독교 자체가 썩어버렸다니까요.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해버려.
열두 사도 시대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 군병들아 하고서는 막 세상과 더불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나온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 틀린 소리 했다면 팍 드러나는 거예요. 팍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장만주 목사가 그런다니까. 자기한테 조금 틀렸다 그러면 팍 뱀새끼가 그런 거예요. 뱀새끼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타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이야. 고난받는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나는 예수 팔아먹고 예수 부인하고 그런 죄인인데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해도 그래 나는 더 내 자존심이 꺾어질 때까지 니들에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나 할 말이 없다. 나는 네가 발로 그냥 대가리를 차도 나는 참 할 말이 없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그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누가 옆에서 하나 지고 하네.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은 나는 다른 말 하지 않겠어요. 야, 너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깨닫고 보면 그런다니까요. 깨닫고 보면은 억지로 구레네 사람을 힘있다고 붙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지면서 야, 괴롭지, 아프지, 나도 아프다. 그렇게 함께 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 예수님 좀 쉬세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못 지고 가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고난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함께 짊어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지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냥 팔아먹고 말지 안 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 보라니까요.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보고 주의를 보면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고 사는 거야. 지금도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저것들이구나.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처럼 깨어지고 나면은 그래요.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관을 버리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네. 자기 십자가라면 자기 십자가가 자존심, 인격, 세상의 어떤 힘 이런 등등 사람에게 누가 좀 저기 오면 내 아들이 누군데 내 삼촌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동차 검사 한번 받을 때 철저하게 내가 그것 깨달았습니다. 카센터를 가가지고 이걸 저기를 하는데 그 카센터 사장을 내가 이런 동에서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런 차는 잘 검사도 잘 못 받아주죠.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면 잘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지요. 그거 다 쳐갖고 갔더니 빵꾸 맞았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했거든. 사장님 내가 지금 검사 받으러 그걸로 갑니다. 예 가세요. 그러니 거기 가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깜빡 잊고 전화를 못 드렸네요 그러더라고. 에휴,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게 그 사람이 뭔데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검사 안 받고 안 받았거든. 그렇게 이번에 참 검사 받으면서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중에 더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기만 깨달을수록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자존심, 자기 인격, 자기 어떤 세상의 힘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고 말씀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 처자 이런 거 버리라 그러니까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또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유대민족이 잡혔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육체가 대속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니까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자기가 자기 십자가로 부여안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감정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뒤에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빨리 띄워나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셨어요. 그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야. 이런 자책감으로 사는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마땅히 나는 그래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이 죽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은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의 제물로서 드려진 한 마리의 양으로 드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을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자,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격이,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진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그것은 늘 얘기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크리스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세상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요 어지간히 눈만 떴다 하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거 보면 역시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옆에서 더 악하게 나와요. 사지를 찌게 줘야지. 완전히 진짜 죽이고 더 악하게 나오죠.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악이라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하려겠다가도 이거 나나 잘해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나나 잘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리, 성령으로 사는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팔아먹어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그런 이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을 하든지 간에, 그래 나는 마땅히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싸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나야 내 죄가 스스로 내가 드러낸 난데 어찌 너희들한테 그렇게 당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 널 그렇게 짓밟음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대항을 하겠냐. 우리 예수님도 대항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뭔 대항을 하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인들 유대민족 중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있잖아요, 안 그랬다니까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과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그저 가치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한심하다니까요. 한심해.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2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 수없이 설거시 때가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그냥 땅속에 묻혀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지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갖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살고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듯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래 나도 싸다 하면서 당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안드레의 순구의 모습은 X자라 그랬죠. 거꾸로도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잖아요.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 가치를 챙겨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곁들여서 설교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창기를 꽉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창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창기를 당하십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감히 예수님을 창기래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나를 배신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소리는 누가 잘한 줄 아세요? 장 목사가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냥 저주 해보고 싶어. 예수님 핍박하고 그러면 그냥 저주 해보고 싶어. 근데 니나 잘해라. 속에서 그래. 니나 잘해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거라니까요. 이 사람 껍질을 벗겨가면서 죽이네. 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이라는 사람. 기둥에 달려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세상에서 이름 떨치고 말이야. 큰 비에다 쫙 쓰고 성자 누구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아닌데도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아야지. 저렇게 거룩하게 저렇게 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거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뭐라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더라고. 천국 가는 길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병이라도 천국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진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서. 그래서 돌에 맞아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본다면 있잖아요. 이 육체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이 몸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랬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지금 현재의 평안한 삶입니까?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이 현 시대에 이런 삶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도 더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만 사도들의 마음을 품어보자 그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오늘 또 예수 팔아먹고 살구나.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 있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밥 먹고 산다는 삶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예수 아니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풀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다 못 박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도 함께 못 박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내 자신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는 세상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없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 세상 너 나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지. 그래. 그러니 나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이 세상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넘어갑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는 철저히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만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 그래 당연히 나는 못 박기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죽은 본질을 위하여서 있기 때문에 죽은 본질만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다닙니다. 요즘 뭐예요? 나는 목사로서 당연히 이래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본질을 버리지 않는 행위가 자기 가치를 위해서 노력했단 말씀입니다. 나는 발세파에 속한 자다. 나는 이렇게 나는 어디에 속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자기 보상심,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전부 시키면서, 그런 신앙생활은 진짜 죄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린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 중 내 안에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없어. 그리고 자기의 정거로, 자기의 의성으로 예수를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불러 자치면서 자기의 가치 챙기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누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